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리플렉션 타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강의에 앞서서 우리 좋은 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글들인데요. 첫 번째,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 쓰레기 누가 버렸는지 찾는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 욕하는 사람, 쓰레기 버린 사람과 다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 조용히 줍는 사람 덕에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물론 쓰레기 함부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누구를 욕하고 또 다투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휴지를 주스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겁니다. 다음,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것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 용서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세상에서 만나는 그 보기 싫은 사람들, 또 동료, 직장에서 또 나를 막 괴롭히는 상관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 가족은 영원히 봐야 되고 또 끝까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혹 그래요. 부부끼리를 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를 봐도 그렇고 한쪽이 연약하면 한쪽은 꼭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바는 그래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연약함을 그 강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싫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연약하다라고 관점을 바꾸시고 그 사람 옆에 내가 꼭 있어야지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준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다음, 짐을 가장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버리는 것이고 관계를 가장 빨리 정리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존중하는 사람에게 존중받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합니다. 세상은 나의 거울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고 대하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존중처럼 좋은 게 없다. 또 이어서 뜨내기도 단골 대접하면 단골이 되고 단골도 뜨내기 대접하면 뜨내기 됩니다. 사람은 내가 대접하기 나름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대접하면 뜨내기도 단골이 된대요.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새겨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며 큰 소리로 말한다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주장하지 않아도 진실이고 거짓은 큰 목소리라도 거짓입니다. 시간은 거짓도 진실도 반드시 드러냅니다.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둘 다 언젠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끝에 아주 좋은 말 있죠.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둘 다 언젠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을 봐도 그렇고 시편을 봐도 그러는데 나중에 열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중에 열매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무능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까지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구원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힘들어서 손을 내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뭐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가 틀려져요. 자,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의 복인데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원어로 해석해 보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복되도다, 복이 뭐죠? 애통하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위로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절 해석이고,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내적 영역이라면 애통하는 것은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 연구를 보시면, 자,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눈물을 흘린다, 슬피 운다, 한탄하고 비통해한다, 울부짖는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거예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는 요 장면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시기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숫 염소 그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보여줍니다. 그 큰 짐승한테 잡혀 먹혔다. 이것을 들은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애통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버지가 자녀를 잃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그 슬퍼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위로라는 뜻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해요. 자, 이따가 찬찬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한 복에 대해서 먼저 잘못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열등감 또는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잘 우는 사람 있죠. 막 술 먹으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거. 그게 애통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지금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고 불쌍한 거예요. 일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나를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고 막 이래서 우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
그냥 툭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속상하게 해서 그래서 우는 거. 이것도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통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걸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요. 자,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에 현재 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시제다. 자, 영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내죠?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날마다 애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애통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애통하게 돼요. 날마다 애통하게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애통하게 돼요.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죄인이란 뭘까요? 죄인이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간주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고작해야 뭐 거짓말한 정도, 뭐 남을 미워한 정도. 이게 전부인데 이거 했다고 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이게 막 반발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 이거는요, 누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크게 작게 지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하타아, 히브리어 말인데 하타아,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표적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표적이란 뭘까?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관역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빗나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은 즉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죄인이에요. 과거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 자주 보시는 그림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이게 유래가 되었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걸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뱀이 유혹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뱀의 유혹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 한번 따먹어 볼까? 또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신의 뱀의 유혹과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어떤 욕망 이 죄를 처음 오리지널 신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먼저 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영향력을 끼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 가는 거, 죽음 이게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다. 왜? 이 아담의 원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 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주장, 내 영광, 내 자랑, 내 교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운명, 이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택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뭐예요? 아까 그 죄에서 뭐로 바뀌냐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이란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딱 건너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데 의인은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혜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보호를 해주세요. 이게 잠언에 나와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라.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인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또 세 번째 의인이 누리는 축복, 자신과 자녀와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죄 짓던 것이 딱 끊어지고 그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겠다. 내 눈에는 너희 죄가 하나도 안 보인다. 자, 천국 가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볼 때 의인이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뭐냐면 여전히 용서받았지만 죄인인 거예요. 늘 죄를 져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쫙 보면서 아, 내가 이대로 못 사는구나. 역시 나는 지금도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늘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두 번째,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의인의 행실은 공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삶은 늘 입이요 지혜로워야 되고 또 혀가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또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잘하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의인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여러분 늘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의인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의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여섯 가지.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의인의 입술은 늘 지혜를 말해야 되고 공의를 따라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늘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미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냐고요. 자, 여러분 이 애통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 본성이, 내 지금 현실이 여전히 부패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실제 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닮아가지 않고 늘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사니까 뭐예요? 스스로를 탄식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재고 있는 이 죄와 허물 이것을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엔 죄를 져도 누가 뭐라고 안 했고 나 스스로도 전혀 그런 걸 안 느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천국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의인의 삶 이 6가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아픈 마음.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찢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늘 받고 살아가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이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죄 사함의 평안. 죄를 사해 주세요. 오늘 지었던 죄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죄의 선언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선언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인애입니다.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자비, 은혜, 인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게 애통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돌봐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신대요. 또 네 번째 자유, 기쁨, 평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애통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내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내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던 나를 자유케 하세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슬픔의 제 가운데 욥처럼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애통하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 뭐예요? 천국의 삶이죠.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또 받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고 정말 나름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 쓴뿌리와 내 심성은 왜 이렇게 악하고 태어난 것부터가 이렇게 못됐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약속을 보세요. 천국에 가서야 이런 애통하는 것이 없어진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이런 허물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까 얘기했죠? 애통은 현재 시제다. 계속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래서 늘 날마다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어제 내가 누구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또는 요즘 민족과 국가의 죄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어떤 죄악과 허물을 보고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방금 오늘 배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늘 상하고 탄식하고 또 오늘 배운 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찬양 제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요. 참 이 가사가 그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눈에는 눈물이 안 나지만 마음에는 늘 눈물이 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애통하십시오. 날마다 우세요. 내 가슴을 찢어버리면서 막 애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뻗쳐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에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이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지난주에 배운 심령이 가난한 거와 오늘 배운 애통하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마음의 가난함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이 두 가지 복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면요 정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천국의 권세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위로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뭐 온유, 긍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화평케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건강한 모습, 더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